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구원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인데, 보편적 교회, 교회는 두 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하나의 개교회는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보편적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 완전히 이루실 그 공동체,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틀림이 없고 같은데, 교인들 중에는 대화를 해보면 교회 간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고 제대로 배워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모임에서 얘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주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느냐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규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세우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적 기도가 있죠. 12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하나의 야곱의 고별사였습니다. 그냥 12 아들을 복 달라고 기도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드린 기도가 야곱의 유언적 기도였어요. 신명기 32장 33장에도 모세가 죽기 전에 34장에 죽음이 나오거든요. 바로 직전에 12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드려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면서 축복하는데, 이것도 모세 개인이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도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고별사와 같은 아주 핵심을 담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 보면 주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셨구나,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먼저 6절로 9절은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쟁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야, 이 사람들 내 사람이니까 너의 것이다 라고 주셔서 그들이 내 것이 되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성숙하지 않고 속썩이고 배신하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경미달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더 이상 자녀하지 말자, 너는 계속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끝을 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까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셨죠.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40번 이상 나와요.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원하는 이들을 살리셨지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처럼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께로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께 올 수 없다고 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아버지가 보이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제자들이 말씀 지키던가요? 복음서에서 잘 안 지키죠. 그런데 왜 지켰다 그러지? 그런 궁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제자들이고, 말씀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8절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 지키지는 아직 사실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지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분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신 분이요 라고 알고 믿었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이것도 지식과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6.25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독생자라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들어야 알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지식과 믿음, 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앉아 계셔도 사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제 확인하죠? 세례식 때 확인해요. 세례 받기를 거부하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나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9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반문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일을 설명할 때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가면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흡수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가 열려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죠.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믿었고 안 믿을 만한 사람이 믿었다는 걸 보여주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예상 밖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믿을 것 같죠? 다윈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직접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버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큰 선물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위와 딸을 불러서 말하죠. 이 성이 이제 멸망할 테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웃기고 있다. 여기 집 다 두고 밭을 다 두고 직장 다 두고 여길 떠나? 무슨 심판? 그런 거 없어 하고 불과 함께 멸망했어요. 여러분, 사위 볼 때, 자부 볼 때 어느 학교 나왔냐? 전공이 뭐냐? 집안은 어떠냐? 무슨 행복한 일이 있었냐? 뭐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하고 마지막에 교회 나가냐? 그러면 안 되죠. 아유, 뭐 와서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와서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다가 저한테 잡힌 사위 며느리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정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분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진대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점검하는 방법이 뭐죠?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세례 받았냐고. 세례 받으면 믿는 거예요. 세례를 거부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원수 마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머리를 맞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공격할 사정권 안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악이 성도들을 훼손하고 무너뜨리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아이언돔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막 포를 쏘면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공중에서 요격을 하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1050발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쐈는데 여기에서 1030발을 아이언돔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겨우 20발만 떨어져서 그래도 몇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한 무기인데 우리 서울도 이 아이언돔으로 2030년부터 무장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20발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더 온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호함을 입는 그런 모습. 따라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세상을 떠나 분리되어 살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사야서와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음성을 사도 요한도 듣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기구들은 구별되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구별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성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의 조건이에요. 거룩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을 잘 보세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거룩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자체가 거룩하신데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여기 구별한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소와 양을 구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별되고 소와 양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번에 죽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별은 파송을 위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7절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17절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혼자 오염되지 않고 고결하게 살아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파송을 위한 기도였어요. 18절입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이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설명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막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 점검 안 하고 어떻게 그 다음 말이 연결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얘기 먼저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그냥 선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파송하세요. 예수님께는 옛날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자신이 이루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소소한 얘기들에 빠져가지고 그거 얘기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22절,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와 상처받고 옛날 얘기 또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또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그건 못하러 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날아가는 비행기의 제일 우선되는 가치와 목적은 뭐죠? 목적지까지 잘 날아가서 승객들 내려놓는 거예요. 날아가는 비행기가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섬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다 얘기 좀 해보자, 끝장 토론해보자.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행기는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교회도 그와 같아요. 이미 이륙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중요해요. 거기에 소소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여기 좀 섬에 좀 내려봅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교회를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점이 모여 있다. 그것을 봐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교회는 하나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공동체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을 위해서도 20절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신비로운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아버지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시고 성부와 성자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아들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저께 보니까 저희 사는 동네에 홍제천 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었거든요. 물가로 이렇게 걷는데 저쪽 교회도 길이 하나 옛날에 있었고 새로 만든 길이 있는데, 새로 만든 길에 오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좀 퍼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 그 볕에 까맣게 된 그 오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오디는 자기가 뭘 힘을 쓴 게 아니고 오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파란 열매가 까맣게 하루 만에 변한 거예요. 포도나무도 가지가 힘을 쓴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옆에서 지나가다가 본단 말이에요. 오디가 열렸네 하고 사람들이 그 오디를 따먹기도 하고 그래요. 포도나무도 그 포도 열매가 맺으면, 나무는 볼품 없지만 얼마나 그것이 참 좋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막 하나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요. 보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오셨던 6일상 선교사님이 강의 중에 들려주셨던 간증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권에서 선교하신 목사님이신데 2007년부터 사범대학에, 대도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올라온 자매 하나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 목요일마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계속 교제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다가 그 사모님이 중국어로 좀 알려달라 해갖고 영접하는 기도문을 들려주고 영접하자 했을 때 이 자매가 무슬림인데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 영접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영접할 수 있었냐 했더니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신들의 가정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을 선교사님 집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자 그래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그 가정에서 뭘 봤죠? 물리적인 어떤 빛을 본 게 아니고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전도 축제를 통해서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최고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쪼개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허물을 덮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 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본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은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분열될 만한 상황들이 나와요. 교회가 쪼개질 만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교회가 놀랍게도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죠. 첫 번째 어려움이 사도행전 11장이죠.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을 응징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 가운데 쫙 비춰가지고 막 그 분열하고자 하는 마음, 사도를 공격하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아,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그들도 받은 게 틀림이 없다,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잘 꺾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부부간에도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 임하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부가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막 못 살겠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영광의 빛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도 할례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다툴 지경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면서 영광의 빛이 스며들어오죠. 그리고 이방 교회에 대한 존중과 위로를 전해줘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요. 갑자기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지? 영광의 빛이 교회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옥인교회 와서 2년 동안에 한 사람도 교회 밖에 안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꽉 잡고 있었던 거죠. 박수치는 문제 가지고 막 교회 떠난다고 해도 그 주일날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떠나는 거 취소, 저 이 교회 계속 있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매번 어떻게 설교에 은혜 받고 매번 기도에 응답 받고 모든 관계가 좋고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이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만족이 극대화되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관계에서 찾지 않고, 건물에서 찾지 않고, 규모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좋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앞에 적어도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한 수 배우시려고 앉아 계신데 밥을 같이 먹고 약을 먹는 시간인가 봐요. 정말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야갈이 많더라고요. 거의 20알을 먹는 분도 봤어요. 20알. 목회자가 큰 교회를 섬기면 행복합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면 행복합니까? 어디에 행복과 만족이 있죠?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겠다고 23절에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겠다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도 밝히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 사랑과 저 충만함과 저 만족과 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저 교인들이 저렇게 만족하며 하나 되어서 가는 것, 저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이렇게 인정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구상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로,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의 모임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확인되었다면 형제로 보시고 자매로 보시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시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인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사람들은 말씀의 마음을 열어요. 말씀이 들려요. 성경을 사랑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데 아들을 얘기는 또 뭐야? 나는 안 들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을 가져야죠. 두 번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교회를 파송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막 노회 가고 우리 시찰에 가고 여러분 만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을 아무도 못 만나면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라 해서 못 가지만 탁구장 다니길 정말 잘했다. 여러분 동네에서 통장도 좀 하시고 안 믿는 친구들이 불러낼 때 가야죠. 난 너희들하고 안 섞여. 나는 고결한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데 언제 불신자 만날 거예요? 불신자 만나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점심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같이 밥 먹으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회복을 주고 결국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으로 들어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분열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인 것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 되어 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저희를 보내실 때 저희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향 속에 우리가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셔서 더 놀랍게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